시편 38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상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어릴 적에 어느 날 제 왼쪽 팔에 빨간 반점 하나가 올라와서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고름이 이제 한가득 생기는 것이니 빨리 짜야 한다고 막 성화를 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서 그것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심하게 엄살을 피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름은 염증이지요. 살이 썩어서 상하는 것이고 그냥 두면은 스스로 낫는 법이 없이 훨씬 심해질 뿐인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픈 것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게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던 것이죠.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엄하게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누렇게 몽월진 자리를 매몰차게 쥐어 짜셨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프던 자리였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쥐어짬을 당한 거죠. 너무 아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번을 누르고 안에 있는 모든 피고름을 짜내고 난 다음에야 이제 됐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 소독을 하고 새살이 돋는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고름 짜는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프더라도 아버지의 매몰찬 손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치료되지 않았을 그 종기를 통해서 회복의 이치를 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종기를 치료했던 경험,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은 시편의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참회시는 시편 6편, 32편, 38편, 39, 51, 130, 143편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7개의 참회시 중에서 38편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주 암송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지울 수 없는 과오를 가진 다윗의 시인데, 그가 죄와 직면하는 모습과 그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심령을 그만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시편을 사용하고 예배 때도 낭독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해 자기에게 찾아온 죄의 고통과 그 후유증을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저 어린 시절의 종기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육체의 질병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극심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내 죄로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 마음은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이 큰 병을 얻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과거의 잘못들을 돌이켜 쓴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질병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쏟아낸 그런 고통스러운 고백들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수치와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의 심신을 괴롭게 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죄의 파괴력 또한 얼마나 무섭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38편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사건, 왕이었던 다윗, 그 자신과 나라에 충성을 다한 군인 우리아를 전장 깊은 곳으로 내몰아 죽게 한 죄,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바로 그 죄입니다. 사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었죠. 어린 시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던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었고 악신이 떠나갔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쟁할 때는 큰 승리를 얻었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있었고, 승승장구한 세월 속에 그 죄가 교만함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욕에 취해서 나태함으로 보내던 어느 날 그 죄는 다윗을 삼켰고, 그는 인생 최대의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은 그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냐는 듯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끔찍한 살인을 계획했고 간음을 설계했고 그 죄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만상이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의 인생에는 이제 이 사건이 주홍글씨와 같이 낙인이 되어서 평생 그 죄를 후회하며 아픔 속에서 회개하며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그것이 다윗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다른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죄목이 다윗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 양심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실이 있는 불법자요, 범법자들입니다. 죄를 타고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안에서 죄가 튀어나는 그런 끊임없는 죄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죄인,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그 죄 씻음의 복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신앙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축복도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통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 다윗은 우리가 죄를 직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죄를 직면하고
통회, 아픔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시편 38편 1절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 이후 12절, 18절 쭉 내려가는 모든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묘사들이 있죠. 아픔, 고통, 피곤, 상처, 불안, 신음, 탄식. 10절에서는 자기 심장이 뛰고 자기 기력이 쇠하고 자기의 눈빛도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눈까지 흐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고 자기 근심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고통받는 모습, 이것은 분명히 중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었죠. 이 죄로 인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내가 괴악한 일을 말한다. 괴악한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담, 험한 말을 퍼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안 그래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든데 자기의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적하면서 그 죄를 들먹이면서 자격 없다고 여러 괴악하고 험악한 말을 퍼부으며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 친척들조차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의 상처를 멀리하였고 친척들이 멀리 서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보듬어 주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하던 친구와 친척들은 그래도 자신을 돌봐줄 줄 알았는데, 이 죄성이 드러나고 보니 이런 친구와 친척들마저도 자기를 멀리하고 돌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병자요, 자기의 주변 사람들까지 잃고 완전히 혼자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파괴적인 고통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것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주고 심령의 아픔을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조차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파괴적인 속성이 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단지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대하는 특별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 죄를 직면하며 아픈 마음으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회개함에 있어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회개 속에서 결코 절망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후에 막심한 이 삶을, 책임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불평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죄의 고난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고통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이 모든 고난을 바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는 자기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 고난을 직면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픈 회개, 그 통회로 이 죄를 풀어나가기 위한 바로 그런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으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설사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모함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자기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그는 인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풀어져야 한다라는 믿음 속에서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회복의 시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고 아픈 것이지만 죄와 직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죄를 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멈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우리에게 한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죄를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죄책감 속에서, 죄가 주는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죄책감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목적 삼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책감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스스로 낮아져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서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이니,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또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제였던 뉴먼은 그가 쓴 인도하소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 발을 지켜주소서. 먼 경치를 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한 발치만 밝혀주시면 족하나이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 빛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택하고 나의 길을 가기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화려한 나를 좋아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랑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당신의 힘이 나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그 힘이 나를 아직도 인도하여 주시리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바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를 겸손케 하여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시편 38편 21절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죄로 인한 깊은 슬픔과 후유증으로 고통하며 시편 38편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었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또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자신의 깊은 죄, 깊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평생 나의 구원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바로 죄인들의 기도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되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씻음 받은 몸이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정직한 심령을 주시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겸손케 하여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KCBC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KCB 성도님들의 예배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우리 For Family 페스티벌 우리 무비나잇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11월 7일 주일 우리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사함으로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잠족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입양 종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수의 잠족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성장함으로 잠족 선교가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헌신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